네, 오늘은 프레이포스트 15일차 감사라는 주제로 감사는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문둥병 환자죠.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다 1대1인 경우가 많아요. 집단으로 이렇게 10명을 집단으로 고치신 예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구나.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평소에 한 분씩 고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번엔 왜 10명의 문둥병을 고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을까? 거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 문둥병이 뭔지 아시죠? 고통을 모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고통을 모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문둥병은 그거죠. 내 살이 쥐한테 파먹히고 있는지도 몰라요. 고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여기 막 이만큼 잘려져 있고 하고 나면 어디 부딪혀가지고 손가락이 날아가도 고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이 없는 거 어찌 보면은 고통이 우리한테 경고를 알려주고 야 지금 피해 움직여 그리고 지금은 조심해야 돼 이게 우리의 워닝인데 그걸 막상 없애버리니까 사람이 정말로 피가 질질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어떻게 했냐면 문둥병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다른 지역에 옮겨놓고 중간에 보면 제사장한테 허락을 맡으라 그러죠. 나중에 이 사람이 호전됐어. 그리고 몸에서 피가 안 나고 어떤 연유에서든지 나았어. 그러면은 누구한테 검사 받냐면 제사장한테 검사를 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안 그러면 그냥 무작정 들어오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문둥병 환자는 죽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을이 전염되니까. 그러니까 뭐 피 묻은 옷을 입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피 묻은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자기 딴엔 나은 것으로 여기고. 근데 이거를 공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인데. 그럼 만나지 못하고 들어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경우죠.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라. 나았다고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돌아다녀라. 여기까지 조치를 해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명 중에 9명은 그대로 룰루랄라 집으로 들어갔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당연히 감사해야지.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감사하자. 돌아와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자. 추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도와준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셨느냐? 그러면 돌아와서 감사해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땡큐와 띵크의 어원이 같다 그러죠. 기억하는 사람만이 싱크하는 사람만이 땡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는 아픔을 치유한다. 네. 감사는 되게 중요한 거고 감사는 강조가 되는 거지만 감사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한마디로 믿음이죠. 아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온다면 중간에 혹시라도 야 저 문둥병 아니야 하고 돌을 누가 던지면 그걸 변명할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맞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으로 다들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뚫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12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이것도 굉장히 용기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외쳤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여기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겁을 하는 거죠. 야, 쟤 뭐야 문둥병이잖아. 죽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가운데 얘네들이 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참 믿음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 그러면 내 한계를 극복하는 사실 뭐 산을 옮기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인으로서의 붙잡아야 될
가치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문제 해결 이후에 내 안에 남아있는 아픔, 내 안에 남아있는 상처,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로 연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모두 다 과거를 갖고 있죠. 과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가 모두 다 또 좋은 과거일 수는 없겠죠. 아픈 과거, 씻고 싶은 과거,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이룬다고 그러죠. 의식적으로 잊어버렸다고 막 얘기해. 친구랑 커피 먹으면서 나 다 잊었어, 용서했어. 근데 무의식이 못 잊고 있는 거죠. 밤에 악몽 꾸고, 그죠? 어떤 사건을 보면 연상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의식에서는 여전히 상처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불현듯 떠오르고 막, 그죠? 사실 이런 것들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왜 이런 것들이 내게 남아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믿음으로 다 치유됐어, 믿음으로 다 그 사람을 용서했어. 근데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 치유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의 문제는 믿음으로 돌파했었어도 이걸 감사로 연결을 못 시키면 나는 상처 가운데 계속 묶여있는 2025년, 2026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떨 때? 감사로 연결시키지 못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회개했대.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은 용서했대. 그리고 분명히 그 일을 내가 극복했대. 근데 돌아온 얘기가 뭡니까? 잘 안 돼요, 목사님. 잘 안 돼요, 예수님. 왜 자꾸만 이게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게 계속 쓴뿌리로 남아있고 생각나고 괴롭고 뭐 이걸 통해서 내가 끊을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저에게는 큰 상처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반드시 감사까지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 상처와 내 안의 쓴뿌리와 아픔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많은 캐릭터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캐릭터들이 연상이 돼야 돼요. 그럼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인가 하고 읽는 사람과 이 사람은 캐릭터가 이 사람이었어 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흡수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인물을 좀 알고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는 것과 인물을 파악하면서 보는 것,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조금 더 쉬운 이유가 캐릭터가 파악이 됐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 사람의 처음 봤을 때는 못 봤던 행동을 두 번째는 볼 수 있죠. 캐릭터를 알고 보면은. 자, 그래서 캐릭터를 알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성경의 대표적인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면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뭐 뮤지컬도 있고. 근데 꿈의 사람 요셉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의 동일한 사람의 똑같은 별명이 뭐였냐면 상처의 사람 요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겪은 일은 엄청납니다. 가족이 자기를 팔아넘긴 거예요. 자기 형들이. 그래서 13년 동안 고생합니다. 이 자리에 아무리 가족이 나를 못 살게 굴어도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은 없죠. 이 자리에. 요셉은 그걸 경험했어요. 13년 동안 고생하고 그 가운데서 가족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시각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감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용서죠.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용서는 했어요. 여기까지 자책하지 마십시오, 용서잖아요. 그래갖고 형들 가고 나서 감사로 연결하지 않으면 또 생각나네, 진짜 없애버릴까? 막 이런 생각 듭니다. 왜? 용서만 했기 때문에. 근데 감사의 시각이 여기 스며져 있죠. 결국에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살던 형들이 총리가 된 그 자기 동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곡식을 구우러 왔다가 동생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다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펼쳐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 용서한 건 맞지만 사실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참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 다 살 수 있잖아요. 여기로 넘어갔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쓴뿌리가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용서했어요.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근데 감사의 시각으로 변했더니 형들이 눈앞에 나타나도 쓴뿌리나 상처나 악몽 같은 걸 꾸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감사로 연결하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감사의 시각은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내가 팔아 넘겨진 것도 결국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각이거구나. 그때가 바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보면은 오늘 어떻게 보면 믿음과 감사 이야기인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감사까지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놓고 나갔을 때 믿음만 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나간다 그러면 쓴뿌리와 아픔이 나를 계속 괴롭힌다는 걸 살펴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만을 내세우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봐봐요. 믿음만을 계속 내세운다. 믿음을 내세우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지. 내가 믿음이 있지. 결국 이걸 계속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믿음이 없잖아. 이게 돼버려요.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없잖아. 한마디로 있다 없다의 구조가 돼버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나는 기도해. 나는 기도해. 내가 기도하잖아 라고 계속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기도 안 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다 없다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감사로 연결을 시켜라. 어떻게든 감사로 연결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게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 안 해. 이 구조가 아니라 야, 그래도 내가 돌볼 사람이 너가 내 눈앞에 보이는구나. 너는 기도를 지금 힘들어서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너 때문에 기도하게 되네. 내가 너 때문에 더 깊어지네. 내가 너 때문에 더 시야가 넓어졌어. 너가 나로 하여금 기도가 나오게 하네. 감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감사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 볼 때마다 저건 예배도 안 나고 저건 기도도 안 해. 정죄하는 사람도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와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기도를 요즘 못할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 때문에 나도 기도하고 나 때문에 너도 복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다라고 감사로 넘어가면 보면서 스트레스 안 받죠. 이게 바로 쓴뿌리에 남겨지지 않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한테는 성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가 한 명 있고 그런 그룹이 있고 자기로 하여금 기도가 나오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은 이게 감사의 시각이죠. 우리 같으면 어떤 얘기합니까? 저에게는 성도가 두 그룹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룹이 한 명 있고 또 하나는 저를 태클 거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때마다 사실은 스트레스죠. 와 나에게는 성도가 있는데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용서는 해.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아픔과 상처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볼 때마다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막 나중에 막 쓰러지고 막 목회자가 일찍 죽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는 하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야. 막 갑자기 일어나고 막 열받고 막 그런 거. 근데 오늘 이 시각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지만 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결국 그 성도 때문에 내가 기도를 또 하는 무릎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유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상처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기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기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이거는 상처의 연유를 아예 애초부터 끊어버리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밤낮 고백하라. 그럼 밤낮 모여서 이제 얘기해라. 쉐어링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이 그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상처가 있대요. 모임 와가지고 일주일 어떻게 지냈어요? 그럼 아픔부터 시작하죠. 아픔부터 얘기합니다. 상처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가 쉽게 없어지질 않네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참 상처가 사라지지 않네요. 좋아지겠죠. 아멘. 다음 분 이러면은 사실 그 분위기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이제 배설을 한 건데 여전히 해결도 안 되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쓴뿌리와 상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솔직히 진솔한 겁니까? 나 상처 있어요. 나 아픔 있어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신앙에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상처와 쓴뿌리와 이런 것들이 감사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나는 극복은 했으나 감사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난 여전히 쓴뿌리와 상처가 있습니다. 함께 쉐어하실래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병을 고쳤어. 그럼 10명의 나병 환자 다 고쳐졌다고요. 그리고 오늘 한 명이 보여준 그 태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태도,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상처가 녹아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마귀가 장난 안 쳐요. 야, 너 극복은 했잖아. 근데 열받지? 아직도 생각나지 그 사람? 아직도 그 일은 생각나잖아. 너가 그 일만 아니었다라면 참 인생 많이 돌아왔다. 요셉이 만약에 감사 안 했어요. 형들이 팔아넘긴 거를 밤마다 떠오르게 해. 그럼 이 사람 총리까지 갈 멘탈이 아니었을걸요? 열받네 막 맨날 건강검진 받고 맨날 막 또 혈압이 올라가셨어요. 맨날 그 소리 들을 거라고. 모임만 하면 그냥 상처부터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상처 얘기하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감사로 넘어갔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가만히 보면은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방패도 되지만 그 속에 나눔이 있죠. 감사 자체가 나눔이죠. 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게 감사 아닙니까? 저 감사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너 혼자만 믿으라는 거예요. 야, 너 혼자만 믿어. 너 혼자만 이래. 그리고 절대 확산시키지 마. 근데 확산이 제일 잘 되는 방법은 감사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너 그러지 마. 너 혼자만 믿음만 갖고 살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죠. 나는 믿음 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했는데 쟤는 왜 안 해? 쟤는 왜 안 해? 쟤는 왜 안 해? 왜 쟤는 저 따위로 행동해? 쟤는 왜 저대로 행동해? 볼 때마다 스트레스야. 이건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마귀는 옳다, 쟤다. 쟤는 진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 못하고 있구나. 이게 사탄의 노림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유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 유익으로 넘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감사가 필요하고 마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문장을 쓰고 나잖아요. 문장을 쓰고 났을 때 마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마침표를 찍어도 되죠. 피어리드 찍고 종결짓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감사를 하게 되면 피어리드가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클론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쉼표를 쓸 수도 있는 거라고. 더 확장될 수 있는. 내가 극복은 하였지만 극복하였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극복하였지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네요. 저를 지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분께도 감사하네요. 아이고 근데 그분이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네. 내가 또 기도해 줘야겠네요. 보세요. 자기 믿음만 지킨 사람은 자기 문장에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감사의 클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저가 감사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도 그 일 때문에 단련이 됐네요. 주변 사람을 보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클론해서 인생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사실은 자기의 인생관도 확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그릇의 크기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릇이 작아. 저 사람은 그릇이 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10을 받았는데 감사했어요. 10을 받았는데 감사해. 근데 100을 받았더니 감사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냐?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0을 받았는데 감사해. 근데 1000을 받는 순간에 감사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그릇이 1000밖에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감사가 멈추는 그 순간이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예를 들면은 이만큼 영위하면서 살고 있어. 근데 감사가 요즘 통 안 나오네? 그럼 딱 난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를 받든지 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감사하면서 나가. 그게 바로 큰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느 순간이든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릇으로 저를 만들어주세요. 기도를 할 겁니다. 주님 저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이 얘기는 이퀄 주님 저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이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 되고 싶은데 하나 다 같이 그냥 불평불만 투성이야. 그러면 이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큰 그릇은커녕 이미 옛날에 그릇의 크기는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갖든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사람, 그것이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다시금 떠오르게 만들고 이것들 통해서 너는 결과적으로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상처가 믿음에서 감사로 연결되어서 치유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감사는 타락을 막아준다. 예, 로마서를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아까 캐릭터 얘기했죠. 캐릭터마다 좀 인물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성경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펴놓고 66권 쭉 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그러면 캐릭터별로 연구를 먼저 하는 거 좋은 방법이고, 성경 권마다 연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그 전체적인 톤 앤 매너는 되게 콜드합니다. 되게 차가워요. 어떤 느낌이냐면 로마에 가면 뭐가 있죠? 뭘 따르라고 해요, 로마에 가면? 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법처럼 얘기해야 말을 알아들어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 그 뉘앙스는 전체적인 법정체입니다. 그래서 마치 변호사와 검사가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준을 가지고 로마서를 대하면은 로마서는 굉장히 티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말을 해요. 우리가 로마서 시리즈 살펴봤죠? 그랬을 때 로마서를 보면 인간의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너희들이 왜 죄를 지었고 너희들이 왜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어야 되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에 인간의 범죄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나오겠죠? 왜 범죄하게 됐는지, 이 범죄에서 가장 키를 갖고 있는 그 트리거가 뭔지도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보이듯이 막 술 먹고 막 누워 있고 막 예수님 저주합니다, 뭐 이렇게 티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였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마음이 어두워질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생각이 쓸모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질 거라는 겁니다. 타락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국 뭡니까?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바라보는 게 감사 아니에요? 그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야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 얘기하는 건 범죄의 원인은 뭐냐면, 범죄의 그 주된 그 키 센텐스는 뭐냐면, 너희들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안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쉽네. 저것까지 해주시지. 말은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왜 이것까지 안 해주셨어요? 왜 이것까지 안 해주셨어요? 이것 얘기하려면 밑을 봐야겠죠. 왜 저 사람보다 왜 저는 덜하죠? 저 사람을 봐야지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저 사람을 바라보고 저 환경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결과적으로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도 심었을 때 하나님 앞에 확장이 되는 것처럼 불만도 심잖아요. 그럼 나의 취향으로 그냥 떠든 얘기로 사라지지 않아, 휘발되지 않아. 불만도 당연히 확장합니다. 불만도 확장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그 불만 가진 인생도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뭐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배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약간의 불만을 갖죠. 그리고 약간의 어두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심을 갖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반역을 합니다. 마지막에 배신을 때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배신과 반역의 시작은 바로 뭐냐? 불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뭐 선악과를 그냥 냅다 떼먹은 거 아니죠? 불만입니다. 왜 얘기 안 해주셨어? 왜 저건 먹지 말라고 하시지? 살짝 서운하네? 그죠? 그러니까 불만, 불평 이렇게까지 안 해도 뭐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서운해요, 섭섭해요, 이런 거, 요거 불만이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요걸로 시작해서 나중에 배신 때리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고, 그걸 그대로 나온 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여러분, 가룟 유다, 사실 가룟 유다도 사실은 보세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물론 뭐 개인적으로 감사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일단 기록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럴 수 있죠. 감사했지만 기록 안 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오죽 감사 안 했으면은 뭐 성경에 기록을 아예 안 해놓았을까? 다른 제자들은 좀 감사의 그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없어요. 근데 유달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 번 코멘트가 나와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향유를 갖고 옵니다. 향유는 사실은 장례식 할 때 붓는 기름인데 좋은 기름이에요. 그거를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께 부어버리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네가 내 죽음을 기념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자는 믿은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구나. 그러면서 미리 자기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 이 방 안에서 제일 귀한 것은 이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라고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예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 좋게 보면 얼마나 좋게 계속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시각인데 야, 네가 늦게 믿었어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건데 가룟 유다는 삐딱하게 봤을 때 한참 계속적으로 삐딱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그 여자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룟 유다의 표현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나 제자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그 여인이 묻는 거예요.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한 휴머니스트의 고백이죠. 개혁주의자의 고백입니다. 야, 어떻게 교회가 낭비하면 안 되지. 교회가 무슨 낭비야.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인 건 뭐냐면은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한 10만 원입니다. 그럼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이거 300데나리온 300을 곱해버리면 사실 한 3천만 원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3천만 원 정도가 그냥 예수님께 부어지는 거예요. 발에. 그럴 거면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낫지라고 싹 자기가 선한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주죠. 야, 속지 마라. 이 사람 왜 그런 줄 알아? 하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회계였어요. 회계.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 도우려고 저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은 도둑질하려고 배신 때리려고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때 여러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리더라면 많은 사람들을 뽑고 아니면 친구라 할지라도 어떤 연대를 갖고 간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 보는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참 감사가 많냐, 감사가 참 보통 때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감사해. 근데 오늘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감사가 없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고 나중에는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을 보고 판단할 때도 아, 저 사람은 감사가 없으니 배신할 확률이 높네. 불평 불만은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도구로 써도 되지만 나를 돌아보는 도구로 써봐야죠. 야, 나는 감사가 없네. 그러니까 나는 곧 불평과 불만이 있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내가 토로하면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군. 나도 흘러넘치는 감사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야, 저 사람은 감사가 없구나. 함께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이것도 되지만 나는 또 어떤가? 나에게도 흘러넘치는 감사가 필요하겠군. 이런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895년이죠. 미국의 그 엘레바마에 굉장히 큰 목화밭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목화밭이 주 수입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목화를 재배하고 그걸로 이제 마을 전체가 먹고 사는데 한 해 그 1895년에 벌레가 엄청나게 몰려왔다는 거죠. 목화를 다 따먹었대요. 아예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된 거죠. 그러니까 흉년이죠, 흉년.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쯤 되면 원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벌레를 보내주셔서 이번 연도 농사를 망치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예수 잘 믿었나 봐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단 감사했대요. 감사하면서 그래 그럼 이제 목화는 안 되니까 뭐 심지 하다가 땅콩을 심었대요. 땅콩을 심었더니 그해 대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레바마의 목화밭이 갑자기 땅콩 농사로 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땅콩을 쭉 재배하다가 어느 순간 땅콩이 또 안 됐대요. 그럼 이제 뭐 하지? 커피를 재배할까?
커피를 재배했더니 그 시대에 맞게 또 커피가 또 풍년이 이루어서 또 큰 수확을 얻었다. 그래서 이 동네에 가면은 벌레 동산이라고 있다고 그러죠. 벌레 동산. 그 벌레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벌레 때문에 우리의 이 농작물의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농작물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지내놓고 보니까 중요한 거 지내놓고 보니까 벌레조차도 감사의 제목이더라.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 우리의 농작물의 내용을 바꾸셨다. 여러분 지내놓고 봤을 때에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는 제목을 벌레라는 걸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사실은 이런 사람 흘러넘치는 감사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라가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클론이 더 있어요.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에 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았고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의 교훈도 좋아해 요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이 생겼어. 그러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걸로 넘어가는 사람만이 상처의 치유에서도 자유롭고 그런 사람만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해서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는 쥐어짜도 나오긴 해요. 이번 주 감사할 거 뭐 있나? 뭐가 있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가끔 감사해요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감사.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한 것만 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구했는데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놓치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사실 구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그러면 뭐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구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게 더 많은 거 아세요? 일단 여러분 공기 구하고 들어오셨나요? 성전 들어올 때? 다 같이 막 크루별로 자 오늘 성전에 꼭 공기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오는 사람 없죠? 공기 우리가 구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심장 뛰는 거 기도하고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제 심박수가 정상적으로 뛰는 모습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심장 뛰는 거 기도 안 했어. 그리고 태양 기도 안 하죠? 당연히 뜰 줄 알고 뭐 주님 제가 눈 떠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아침 일어나서 바로 그냥 내 감사 기도 제목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여전히 그대로 내 통장이 뭐 여전히 그대로 내 건강이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벌써 구해주셨다고. 벌써 가족, 공기, 태양, 그다음에 심장 뛰는 거, 혈관 피 도는 거, 눈 뜨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흘러넘치는 감사의 소재가 어떻게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번 주 감사한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겨우 쥐어짜내서 얘기합니다. 그냥 회사가 우리 뭐 가족이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흘러 넘치는 감사가 정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얘기하라고 보면 주님이 제 구세주가 되셔서 감사하대. 그리고 어디로 뛰어넘냐면 바로 회사로 뛰어넘습니다. 이 중간에 아무것도 감사할 게 체크가 안 되는 사람이 종종 있긴 해요. 예수 믿어서 자녀된 거 감사하대. 그리고 회사에 어떤 일이 돼서 감사하대. 이거 말고 더 촘촘해지자고요. 내가 눈 뜨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작정하지 않은데 호흡 들이마실 흡에 내뱉을 호가 호흡이 안 되면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호흡 내가 이게 신경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돼야 말이지. 되는 것이 내 의지대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하게 하신다? 이거 감사하는 거죠. 내 호흡 감사, 눈 감사, 그리고 심장 뛰는 거 감사, 손이 움직이는 거 감사, 뇌가 생각하는 거 감사. 흘러넘치는 감사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흘러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되면은 그냥 자녀됨의 감사, 그리고 이번 주 회사에 잘 다녀서 감사. 이 갭이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현대 한국 크리스천이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중간 감사가.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바로 쓰러지는 줄. 교회 떠나고 위기가 오면 바로 상처받는다 그러고. 왜? 흘러넘치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나에게 흘러넘치는 감사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렇구나. 이게 내 맘대로 뛴다고 심장아 멈춰라. 그래도 안 멈추잖아요. 멈춰봐. 잠깐만 멈춰봐. 안 되잖아. 내 심장 아니란 뜻이거든요. 내 심장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못하잖아. 많이 할 텐데 못하잖아. 근데 이걸 뛰게 해주신다? 와, 하나님의 강권하신 주권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흘러넘친 감사 여러분 가운데 수없이 많을 겁니다. 이번 추석 동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사를 하기 시작함으로 흘러넘치는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타락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상처 가운데 조롱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